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복음서를 쓰신 분이 마태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태라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언제, 어떻게 기록하고 싶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왜 마태가 이곳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굳이 이곳에 넣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큰 세 가지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전신이 마비된 환자를 건강하게 하시되 그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게 아니라 많은 풍랑, 즉 광풍, 많은 바람과 많은 파도를 잠재우셨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마비시켜서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바람과 파도, 많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다는 분이요. 단순히 많은 영적 존재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이런저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건데. 굉장히 경건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만 용서하는 건데 라는 말은 이런 제도적 토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사죄의 선언을 해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건데, 다시 말하면 죄 용서라는 것은 성전이 없이는 안 되고 제물이 없이는 안 되고 종교, 제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물이 없이도 제사가 없이도, 아니 성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을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있고요.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의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로마, 일종의 라틴어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분이 유대식 이름이 레위라는 말은 이분이 어느 지파 출신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적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특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레위라고도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 굳이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는 매우 매국적인 로마식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텍스 파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 농부라는 표현인데 주전 4세기 때부터 아테네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종 직업입니다. 아니, 농부하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농부하면 농사를 짓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심고 세금을 거두는, 그래서 조세 농부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공직자들은 아닌데 민간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극적으로 말하면 조세 징수 청부업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으시죠? 네. 조세 징수 청부업자. 그래서 여러분, 민간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월급을 따로 주진 않고 네가 거두는 세금 중에서 일부분은 네가 취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수수료를 네가 띄어서 가져가라. 그 사람들이 조세 청부업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10,000원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거기에 내 수수료를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죠. 당시 이 직업은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수성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선택했던 직업입니다. 수익은 매우 좋았습니다만 위험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깨라고 말하는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여러분 이 직업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50% 수수료를 떼는 이런 조세 농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도 이 마태와 같은 세금 관리들은 로마에 충성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마태는 당시 헤롯 왕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겐 여러분 아주 매국적인 사람들이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족에게 여러분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세금 징수원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앞잡이이고 그리고 형제, 동족들에게 여러분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치부하고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처음에는 현직 세금 관리들만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나중에는 전직 여러분 세리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유대식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사죄의 은총을 선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성전에 못 들어와 라는 얘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절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가 왜 세리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마태는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거니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비해도 받아주지 않거니와 앞으로는 제사를 드릴 기회도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한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마태를 찾아오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어나라는 것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마태는 일평생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인데요. 죄를 용서하시고 마비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고 자기처럼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세리,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에 발도 못 붙이는 우리들, 그런데 저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일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고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덧붙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바리새인의 질문,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왜 금식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세 가지 비유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야,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어떻게 섞이냐? 여러분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합동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합동 장례식도 가능한데요.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아니 헌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가 기우면 그게 새 옷이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앞으로 발효하게 될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시작됐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럴 때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남왕국에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종의 자충수를 두기도 하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남왕국 성전으로 얼른 내려가서 우리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그분이 아니시냐? 너희들이 성전 때문에 찢어졌느냐? 성전 때문에 맞았느냐?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이 성전에만 이슬을 내리시더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비를 내리시더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해를 내리시냐?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은 기가 막히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남왕국 유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회복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없이도 제물이 없이도 제사가 없이도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애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마지막 외친 외침입니다. 호세아보다 약간 앞선 세대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가 별 마음도 없이 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죠? 여러분, 니느웨에 성전이 있습니까? 니느웨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습니까? 니느웨에 제사가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제물을 준비했나요? 지금 왜 마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앞자기가 돼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너는 세리니 성전에 못 들어온다. 너는 제물 못 바친다. 넌 제사 드릴 수 없고 넌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정작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성전에서 세금 거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지금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봐라, 왜 호세아가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지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 뜻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바치지도 않고 제물을 드리지도 않은 세리, 저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시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부끄러운 마태라는 매국노적인 이름을 감추고 레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마태라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마태 복음이라고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금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국가가 패망한 것을 슬퍼하는 애통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금까지 금식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 성전 때문에 금식하는 거 이제 지나간 시대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죽은 신랑이 아니라 새 신랑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냥 역사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BC, AD, 주전, 주후, 여러분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녁이 되면 커튼을 치고 촛불을 켜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분위기 좋아야 되니까 커튼 치고 낭만을 위해서 촛불을 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이 돼서 태양이 뜨면 초를 끄고 커튼을 다 걷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커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려주신 커튼이거든요. 휘장처럼.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 켜놓은 촛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태양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이라는 커튼을 젖히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 성전이 의미 없음을,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기에 더 이상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히 모든 죄를, 우리를 마비시키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둔 마태가 여러분 부정한 자가 아니라 성전에 앉아서 자기들만의 독점하며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매국노적인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오므로 결혼잔치가 시작됐다. 근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라고 그러느냐.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장례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은 결혼식 때다. 물론 새로운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듯 자기 몸을 찢으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한때 잠시 슬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그 놀라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옷에 낡고 헤어진 곳에 예수라는 것을 좀 덧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불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교회를 오셔도 또 불교 계셨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저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비구니 전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용어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행태도 그러실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무속신앙 갖고 있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것에 예수라는 것을 덧대는 것을 그저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생 자기 철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무언가에 다 취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자기 멋에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2%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 철학과 내 취향,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2%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온 음료 찾듯이 예수님은 기독교는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찾듯이 여러분 예수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 장례식은 끝났다. 결혼식을 시작해야 한다. 옛날 입었던 옷 벗어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동안에 우리가 담궈두었던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던 술이 아니라 새로운 술을 빚어라.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자기 인생에 레위 지파 사람이 성전 출입을 금지당해서 다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으로 낙이 찍힌 자기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자기를 부활시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마태도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제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2 때 작은 회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도서관을 거닐다가 만난 한 권의 책이 저의 신앙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저에게는 마치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신 부르심처럼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에 좋은 책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앵글로 책장을 짰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앵글은 이렇게 기역자로 뼈대가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꽂혀 있는 책은 책등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거닐다가 그 책등이 안 보이는 책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무슨 책이 저기 꽂혀 있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끝에 있는 책을 봤는데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제목이 욥과 그리스도라는 캠벨 몰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욥이라는 분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잡혔어요. 우리가 흔히 욥 그러면 아이고 고난 중에 고생하고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알지만 욥과 그리스도가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욥기서에서 여러분 욥은 매우 답답하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친구들은 자기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욥기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욥기서 16장에 보면 이런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억울해서 땅에 피도 못 쏟겠다는 거죠, 욥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은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욥의 탄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누군가가 공정하게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투명하게 시원하게 교류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 사이에 막혀진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여러분이 이웃과 무언가 속을 뚫어낼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 중보자를 욥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욥의 답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책이 저에게 던진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엄하신 분이라 성경학교 때 오시면 떠든 애들 때리시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전사님이 떡 싸다가 부모님 갖다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엄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랑했고 신앙생활도 좋아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치는 제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마주했던 이 마태와 같은 경험이고 오늘 마태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나를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버리고 사두개인들이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는 알았어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나를 부르셔요. 여러분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도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워라.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나님이 성전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성전에서 세금 많이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길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결혼식이 출발한 겁니다. 우리 낡은 과거의 구습과 인습과 우리의 삶의 문화의 태도들 거기에 뭘 덧붙이면서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취해 살았던 각자 취기 가득한 인생의 맛들, 여러분 그걸로 우리 인생 해결되지 않는 거 아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고 새로운 잔치를 하고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가 이 기적들 사이에서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통하여 봐라, 예수님이야말로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 이제 다시 성전 안 들어가도 괜찮다. 나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과 함께 결혼식을 한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대반전과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앞에 반갑고 기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율법이라는 커튼에 갇혀서 서로를 끊임없는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때로는 종교가 촛불인 것처럼 잠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 같으나 예수 없는 종교는 생명 없는 죄에 끝나고 맙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지를 마비시키는 모든 죄를 제물이 없이도 제사가 없이도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불렀던 장례식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혼례식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덧입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취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술을 담그게 하시고 하나님, 이 포도주가 우리와 모든 사람을 유쾌케 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이 함께 잔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